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며 고핫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형제로서 엘리압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온은 벨렛의 아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요.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 하오. 자, 이제 우리 모세에게 또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모세는 반역을 두 번을 겪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형 아론과 또 자기 누나 미리암, 이 두 남매지간의 반역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미리암의 손이 문둥병이 걸리게 하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은 모세다, 이렇게 질서를 잡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제 그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여기도 이제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가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네 명이 250명을 딱 끌고 와서 우리도 지도자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는 너무 지나치다. 권력이 너한테 너무 집중돼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전에 반역이 뭔가, 이게 이제 성경에 반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반역이 뭔가 그랬더니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이게 반역이래요.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내가 뺏으려고 할 때 그거에 이제 반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면 이제 이 2절에 이 사람들도 지도자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리더예요. 모세도 리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리더십으로 말하면 중간 리더예요. 중간 리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이 중간 리더예요. 탑 리더라면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자기가 결정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맨 꼬리 팔로워, 나는 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도 간단해요. 그냥 시키면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 중간 리더는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팔로워들한테는 리더예요. 그런데 또 자기 위에 리더에게는 또 팔로워예요. 그러니까 리더였다가 팔로워였다가 리더였다가 팔로워였다가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정체성이 뭔가, 내가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이게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잘해요. 내가 리더의 상황이다. 그러면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기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가 해낼 일을 하고, 또 팔로워의 위치에 가서는 또 자기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그 리더의 뜻을 따라서 잘 순종하는, 이걸 지혜롭게 잘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지. 대부분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워요. 부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봤어요. 우리나라 기업의 부장, 이 부장은 어떤 위치냐면 임원 바로 앞에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직원으로서의 최고 단계가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까지 올라가는 것은 1000명 중에 24명만 부장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각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1000명에게 부장들에게 쭉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부장이란 가로 쳐놓고 딱 뭐라고 다 썼냐면 샌드위치, 위에서 임원들한테 깨지고 밑에 애들은 그냥 끌려고 그러는데 안 끌어오고 중간에서 아주 미칠 지경이다. 그런, 이게 중간 리더의 위치예요. 근데 그 부장만 중간 리더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거의 다 중간 리더예요. 나는 누군가가 또 나를 이끄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또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중간 리더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리더로서 팔로워로서 그 두 가지를 균형 잡지를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리더 쪽에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기 팔로워들을 이끌기는 잘하는데 또 자기의 리더들하고는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보다는 팔로워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리더, 자기를 이끄는 리더들한테는 순종 잘하는데 자기가 이끌어야 될 팔로워들에게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이 중간 리더가 참 어렵다. 이 중간 리더가 이렇게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제 결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한쪽에 그래, 내가 더 이렇게 중간 리더 역할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에이, 차라리 내가 탑 리더가 돼버리자.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죠? 사표 쓰고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에이,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따르겠다.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그냥 팔로워로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중간에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에 껴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둘을 잘 조화를 있게 해서 위에 사람이 나를 끌어주고 내 리더들은 나를 막 인정해주고 내가 이끌어야 될 팔로워들은 나를 존경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치우치게 됩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 이 4명이 이끌은 250명 이 지도자들은 어디에 치우쳤어요? 에라, 우리 중간 리더 힘들다. 우리가 탑 리더가 돼보자. 저 모세의 자리를 우리가 뺏어보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의 모습. 이 교회는 참 어중간해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보면 이 지도자 모세를 누가 선택했죠? 하나님이 선택했죠.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들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누가 뽑았어요? 이스라엘 무리가 뽑았어요. 이건 민주주의예요. 하나님이 뽑은 것은 뭐예요? 그걸 신정주의라. 그러니까 신정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공존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지혜로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할 건 하나님이 하고 사람이 할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투표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투표로 또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기뻐하는 그런 게. 무조건 하나님 뜻이다 이래가지고 다 막 이렇게 해도 이건 성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뭐든지 다 성도들한테 뜻 묻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리더가 참 이렇게 그 중간 이렇게, 역시 담임 목사도 어떻게 보면 중간 리더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건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할 것인지, 이건 성도들의 뜻을 물어서 해야 할 것인지를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딱 출애굽을 시켜 놓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주주의 하자. 이제 모세 이제 뒤로 물러나고 우리 민주주의 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쫙 출애굽 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 왔더니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뽑자 이런 식으로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어떻게 모세가 했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고라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것이요, 그리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가 뽑으신 사람만을 여호와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향로를 가져오시오. 내일 그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요, 당신들 레위 사람은 너무 지나치요. 자,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앞에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와서 했느냐. 3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요.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어. 너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거룩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도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느냐. 누가 거룩한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너무 지나쳐 당신들. 그러니까 이 반역자들은 제일 첫 마디가 당신은 지나치요 해놓고 이 모세는 또 근데 이제 아까 그 사람과 모세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아까 그 사람들은요, 앞에 말씀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거룩하다 이거예요. 나도 거룩하다. 근데 그 다음 모세는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누가 거룩한지를 말해 주실 것이다. 요게 차이 나는 거예요. 요게 차이 나는. 네. 우리 성도들이 요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아이를 납치해서 죽였던 죄인이 깜빵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희생당한 그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죄인, 그 범죄자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막 믿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용서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딱 왔는데 자기가 용서를 해주기도 전에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거기에 그냥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밀양이 말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거룩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 칭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하나님 해준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나는 의롭다. 그래요? 그건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의롭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뭐예요? 우두머리. 죄인 중에도 제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하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거룩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 지금 아까 그 사람들과 오늘 이 모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내가 누구를 못하겠어. 물론 흉도 볼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당신들은 거룩하지 않소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누가 거룩한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그래서 모세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교인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막 누가 잘했느냐 어쩌느냐 그걸 심판을 누가 봐요? 심판을 누가 봐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오늘 이런 모습.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고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레위 사람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셔서 당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어. 당신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일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 그것이 부족하단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다른 레위 사람을 가까이 부르셨어.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는 제사장까지 되려 하고 있어.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여호와께 반역했어. 아론이 누구인데 감히 그에게 반역한단 말이요. 자, 지난번에는 누가 반역했다고 그랬죠?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그랬죠. 이건 제사장급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누가 반역을 하느냐? 레위인들이 합니다. 레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11지파는 각자 자기가 일하면서 먹고 살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11지파인데 레위지파는 노동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막을 잘 돌보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사찰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게 다 레위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노동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 성전 잘 섬기고 하면 먹을 것을 성도들이 가져와서 그걸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지금 욕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당신들의 분깃을 뛰어넘어서 당신들이 지금
제사장 몫을, 모세와 아론의 몫을 빼앗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아까 모세가 엎드렸죠. 엎드렸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잠언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노하기 전에 빨리 제 위치를 찾아가라. 그런 뜻인 거예요. 레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어. 당신의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있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 밭과 포도밭이 있는 땅도 주지 못했어.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뽑을 생각이요. 우리는 갈 수 없어. 자, 그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와서 얘기하자. 얘기해서 풀자. 그리고 관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대로 가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13절에 당신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의 그 고센 지형은요, 이 나일강의 삼각주,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가장 비옥한 땅,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이에요.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비록 노예였지만. 이 자기 노예란 얘기는 쏙 빼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쏙 빼놓고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리고 14절, 이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 맞는 말이잖아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가슴 아픈 소리죠. 너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뭐냐?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러는 거지. 가슴 아픈 소리. 이런 조롱, 비난, 모세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모세가,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인간적인 고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했을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밉고 그런 거지.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투정 어린 투정을 부리니까 모세를 리더로 세웠던 하나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어. 내가 세운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한테 한 것이다.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겠어요? 그것은 모세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물론 모세를 공격한 것이지만 사실 그 모세를 리더로 세우고 이끌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청문회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통과가 됐고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을 직접 대고 공격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임명 못하게 하는 것도 대통령을 흠집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니까 그 다음에 모세는 어땠을까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죠.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리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죄는 한 사람만 지었을 뿐입니다. 이게 또 리더의 마음이에요.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까는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려고 하니까 저들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저들의 행위는 믿지만 저들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 그 무수한 과정 가운데 정 들었지 않겠어요? 저들이 지금 반역하는 그 행위는 잘못되고 밉지만 저들을 그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말라고만 했지 저들을 뭐 멸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을 완전히 존재 자체를 멸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과 하나님이 말한 것이 다른 거예요. 갭이 차이가.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들의 행위, 저들의 말과 행위는 잘못됐지만 저들의 존재를 멸하지는 말아달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모세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 자녀들도 그러거든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미워요.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행위는 밉지만 그 자식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남에게 비난을 받고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성숙한 자세 아닌가.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세웠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모세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면 내가 순식간에 멸해버리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래야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고 또 오늘 이제 중간 리더로서의 그 어려움들 이렇게 봤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간 리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이 중간 리더의 위치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그런 지혜로운 리더들이 어디 곳에 있든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 그들을 막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같이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그들의 행위들은 잘못이 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이런 모세의 인격을 하나님 나를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